1차 전도 여행은 되는 듯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자기의 무지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바울의 걸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했던 자를 인정하게 되는 바울과, 이곳에서 있으면 너무나도 사역이 잘 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바울의 걸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한 사람을 또 하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볼로요. 여러분, 아볼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볼로를 무시합니다. 왜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엄청 무시합니다. 지식만, 머리만 컸지 뭐 성령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합니다. 근데 아볼로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나 되고 무시해야지. 뭐 되지도 않았으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볼로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봤더니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에 70인역을 쓴 곳입니다. 70인역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학문적 발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실 때에는 그 지역 가운데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대의 사고와 헬라 철학의 사고를, 유대주의의 사고와 헬라 철학의 사고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던 그 어떠한 그 한 철학자가 살던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일찍이 무엇을 해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아볼로와 사도행전 19장에 만난 그 어떤 제자들과는 아볼로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볼로의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본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들이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들,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맞긴 맞는데 저기서 뭐가 안 맞는데 뭐가 저기서 아닌데, 이것을 포인트를 짚은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청해서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아볼로가 어떻게 행합니까? 들어요.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더 완전해집니다. 아볼로 안에 믿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복음을 풀어줄 때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학문의 지식과 학력 이런 거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의 권위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그가 성경을 풀어낼 때에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가 이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한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적 설교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해석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라나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렇죠?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편에서는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 사랑받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 사랑받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다고요. 내가 이거 해야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이제 아름다운 예학교회 9개월 되셨으면 이제 그런 마음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아시죠? 그랬는데 제가 저희 신학교를 갔습니다. 합신 신학교를 갔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예정론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았어요. 뭐 듣긴 들었습니다. 뭐 예정하셨대 정도였어요. 그리고 의문은 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구원론 수업을 막 듣는데,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열심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내 안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 사랑받기 위해서 하려는 그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일차적인 그 열심의 원동력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율법적인 색깔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왜요? 회개해라. 니네 그딴 식으로 살아도 되겠냐? 회개해라 막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해요? 가톨릭적으로 막 내가 나를 막 쳐가지고 이 멍청한 자식아 이 또래야 말하면서 계속 막 때리면서, 그렇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그 사실 안에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르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성령의 감동과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비밀적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왔을 때,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아가야로 건너갔을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왔을 때 또 다른 어떠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들이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할 때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나. 요한의 제자된 자들에게 요한이 한 말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하였다. 그분이 곧 예수다.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막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가 또 여기서 막 임한다라고 말하지만 징표적인 것이라고요. 징표적인 것, 알게 하시는 징표적인 것.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는요 믿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의 세례는 믿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들 가운데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로서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안에서 그들에게 확증시키시는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세 번째,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성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무리가 나타나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술사들입니다. 유대인인데 마술을 행합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믿는 예수는 아니에요. 누가 믿는 예수요? 바울이 믿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저기 내 마누라가 믿는 예수, 그렇죠? 저기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뭐 이런 그런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를 말하다가 호되게 당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네 마누라도 안다. 근데 내가 너는 누군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하면서 올라타고 막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행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믿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무엇이 있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볼로와 같이 학식이 많고 믿음도 있었고, 그렇죠? 믿음도 있었지만 학식이 많고 그 모든 신앙적 논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그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했을 때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었다.
아멘이시죠?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요한이 그 가르침 안에서도 내가 이 땅에서는 바르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벌로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 군인들 세금 걷지만 세금 부과된 것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더 막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마.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요한의 가르침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그 도덕적인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누가 이루십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가운데에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십니까? 바울이 두 해 동안 꾸준하게 했으니까, 끈기 있게 했으니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너 없어도 잘 됩니다. 꼭 왜 네가 있어야 됩니까? 너 없어도 되는데 너 없어도 되는 그 자리에 너 낀 거 준 거야. 아멘이시죠?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아는데 내가 너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마귀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둘이 막 장난질하다가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말씀은 스스로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 네 가지, 벌써 설교 가운데 네 가지 포인트가 나왔어요. 아볼로, 에베소의 제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 그리고 말씀 그 자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먼저 이루어내 놓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볼로와 같이, 에베소의 그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바른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